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날 11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매일 성경을 따르면 오늘 본문의 전체 제목은 감독, 장로의 자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 3절은 감독의 성품, 4절, 5절은 감독의 가정생활, 6절, 7절은 감독의 성숙도와 평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외면하고 말씀의 기준을 기초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기에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핍박과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통한 선동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교회는 또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서에는 그 당시 공동체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했는지, 그것을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잘 서술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은 그 어려움을 온전히 감당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워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외부와 내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세워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 리더, 지도자 중 사람을 세워야 했던 것 중에서 감독을 세우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당시 서신서는 회람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다른 사람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감독을 향한 말씀이지만 곧 목사와 이 장로를 향한 말씀 같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 됨을 기억하며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단순히 자녀들은 예언을, 젊은이들은 환상을,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모든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환상과 꿈, 예언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감독에 대한 말씀도 특정 직분자를 향한 말씀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이 목회서신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을 몇 차례 하는데 이 표현 뒤에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묵상했던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뒤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독의 직분을 맡는 것이 선한 일을 한 증거는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박해가 있던 시기로 기독교인들을 잡아갈 때에 누가 먼저 잡혀가느냐? 리더 먼저 잡혀갔습니다. 곧 감독이 가장 먼저 잡혀갔습니다. 이 박해 시기에 그들이 잡아갈 때 우선순위는 감독이었습니다. 순교의 대상 1순위가 감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그래서 잡혀 죽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감독이 되는 것은 순교할 결단마저 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 갈 때면 유서를 쓰고 단기 선교를 떠나는 훈련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그렇게 유서를 쓰며 단기 선교를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기 선교는 선교지를 가서 보고 배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이 90년대, 80년대부터 거슬러 가면 2000년대까지 단기 선교는 유서를 쓰면서까지 결단하며 갈 만큼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년 가까이, 3개월 가까이, 적어 3개월까지는 훈련하며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사가 되었고 여전히 그때 배웠던 분들이 선교사로 남아서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사라지고 젊은 선교사는 더 이상 없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저 여행 가듯이 선교를 가기 때문에 선교를 알고 그냥 응원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제가 그럼에도 선교사님 단기 선교팀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렇게 보고 배운 선교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지거나 또 선교사를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준이 높았던 만큼 준비된 기간이 길었던 만큼 선교자와 헌신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감독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 책임지다, 목숨 걸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독이란 직분이 단순히 존경받고 특정 어떤 특권을 갖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고 목숨을 걸 만큼 공동체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만 이 한국교회가 유교적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가 어떤 계급으로 인식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엄청난 책임을 진다는 어떤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요즘 세대는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자유하기 위해 직분을 맡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책임지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신실한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1절을 돌아보면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선한 일은 오늘 본문의 헬라어는 칼로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감독의 직분을 맡는 것이 선한 일, 훌륭한 일, 좋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선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있는 성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선한 분이 없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선하다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 선한 일,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교회의 리더인 감독의 중요한 기준은 일상생활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10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잠깐 나눠보면 2절 3절을 기준으로 보면 가정을 지키면서 혈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곧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 배우자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하죠.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의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 배우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혈기를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면서 술을 즐기지 않고 난복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나열한 이 본문은, 이 말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시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난폭하고 다투고 술을 즐긴다면 신앙도 삶도 엉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남성됨의 요청 중에 기도에 대해 묵상하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요청받았는데, 곧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연결되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혈기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혈기를 누르고 그리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잘 맞아주는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나그네는 여러 부류가 있었는데 고아와 가부를 포함한 연약한 이들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본문으로는 순회 전도자를 포함합니다. 당시의 이 순회 전도자, 오늘의 표현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들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정말 잘 대접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이웃을 잘 섬기는 것과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본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감독의 가정생활을 나눕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감독의 가정생활을 나누었는데, 저처럼 청소년기 자녀들을 본 부모들에게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바른 신앙과 사랑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결국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삶을 따라서 그들도 신앙인의 삶을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5절 말씀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가정에 이렇게 가훈처럼 걸려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가화만사성, 이런 액자들이 있었는데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모두가 알았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도 가정을 잘 돌봐야 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교회만 잘 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이 공동체를 잘 지키고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 조금 전에 나눴지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절제된 삶이 됩니다.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안 하고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 7절 말씀은 감독의 모습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6절 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6절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교회 지도자로 빨리 세우는 것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만으로는 교만해져서 그분이 넘어지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감독은 세상 사람들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개인과 또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오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자격을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합되더라도 신앙과 어떤 인성은 잘 보지 않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리더는 오히려 외면하고 능력으로 포장된 것들에 편중되어 리더가 세워지기에 한국교회가 정말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감독, 곧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앞에서 나눈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또 맡겨진 직분이 있다면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든 구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좋은 부모요, 좋은 자녀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이 마주한 삶의 자리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누는, 예수를 닮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워지는 이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시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를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을 따를 때에 모두가 먼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가 날로 성장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덕이 되고 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증명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과 그 순간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음성을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